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더는 지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는데 너희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와서 결국은 얼마나 황폐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에게 이런 일이 속히 올 것이다,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음식을 먹는데 고난과 궁핍과 이런 것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여기를 살았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는데 결국 너희의 우상 숭배와 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이 궁핍의 땅으로 변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며 실제로 삶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우리가 삶에 어떤 누림이 많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셨고 복된 땅을 주셨을 때
그들은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결국 내가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잘 된다 이런 것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축복의 땅이 궁핍의 땅으로 바뀌었던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해를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척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고요. 또 국토가 70%가 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렇게 배웠지만 눈에 보기에는 뭐 좋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척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옷도 달라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집안에 뭐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도 해야 되고 옷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계절마다 다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더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세계 10번째 안에 경제가 들어간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땅도 없어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의 역사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넘어가면 또 뭐 40대 밑으로 내려가면 교회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아이들도 적지만 그렇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주셨던 복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세상의 역사에서는 뭐 이렇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잘 살게 되었다. 또는 뭐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그렇다. 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죠. 다 복합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은 그러면 게으르냐는 거예요. 외국 사람에는 좋은 대통령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는 뭐 미국의 원조와 이런 도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았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최근 가까운 나라로 보자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침공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있었고 거기에 정부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탈레반에 의해서 결국은 빼앗기고 그 나라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었나 라는 고백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삶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과 그 삶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다 우리에게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의 역사들을 보며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그 나라의 부강함도 같이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유럽의 역사들을 보며 개신교 국가와 그렇지 않는 뭐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국가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며 독일 밑에 쪽으로는 대체적으로 카톨릭 국가고요. 독일 위쪽으로는 개신교 국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17세기부터 해서 그 이후로 보면 부강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느냐.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나 또는 그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가 훨씬 영토가 넓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가 훨씬 좋은 나라들입니다. 독일 위쪽은 훨씬 더 척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훨씬 더 부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볼 때는 기독교의 특별히 개신교의 역사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역사의
그 교인들과 삶이 달랐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런 그 나라의 부강함의 역사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구교나 또 타종교 같은 경우는 운명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명이어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고 하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스 베버가 봤던 이야기들은 결국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셨고 개척의 삶을 주셨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자, 이런 개척 정신이 많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즉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무당들과 복수라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많고요. 유독 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혹시라도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치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뭐 온갖 그 무당들과 법사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그렇게 간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를 지지하고 있다.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 이렇게 국민의힘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거는 차치해 두고요. 그건 다른 문제이고, 사실 우리가 자꾸 그것과 결부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복술과 그런 점성술과 그리고 온갖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합당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냐고 묻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었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들을 가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고 기륭화복을 점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게 좋아서 남겨두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각자가 좀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한국 기독교가 괜찮으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우리의 그런 오늘 에스겔서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깨어 있으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관점 또 성경의 관점에서는 무당과 복술과 점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이들이 횡행하고 이것이 일반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다가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한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강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더디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상과 사신과 복술자들과 이런 자들이 떠나게 하시고 정치가 그렇게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뉴스들을 보시면 보기 싫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온갖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이런 데들과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져 있는지가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쪽에서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그들과 어떻게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복술자들과 이런 자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좀 깨어 있어야만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이런 시대에 진실로 깨어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찾으실 때 하나님 정말 깨어있고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특별히 정치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망가집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정치권에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 종교 중심에 있는 이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말만 하는 자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부터 바르게 서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왔는가? 오직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무당과 복술자들과 점치는 자들을 허용하며 그것을 따르는 결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